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의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혼몸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있다. 불가피한 전쟁이 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는 군사들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전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밟으시고 완전한 이김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사탄의 영향력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자아에 대한 싸움입니다. 나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싸움이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미 패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옛사람도 살고 있고 새사람도 살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던 나, 그때 죽었던 내가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은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사고방식, 습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옛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던 나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나의 혼과 내 육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신이 진짜 나인 것인 양 내 행세를 하면서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새롭게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의 생각, 고정관념들이, 나의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나를 예전의 자신으로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간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감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각과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들,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게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나를 진짜 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혼과 몸이 말하는 나를 진짜 나인 것처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나는, 그 정체성은 뭡니까? 그게 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나는 영입니다. 영. 주님은 나를, 내 안에 있는 영을 다시 만드셨어요. 내 혼을 다시 만든 게 아니고, 내 육체도 다시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다시 만드셨고, 그것이 나의 새 사람, 이제 내가 누려야 할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영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셨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한 거지, 보통의 경우 대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비추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내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영을 볼 수 있고, 내 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만 진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만.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의 이 바른 정체성과 그렇지 않은 거짓 정체성과의 전쟁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해버린다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채로 죽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정체성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 옛사람에게 내가 패배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실체가 뭐냐, 이 실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전쟁의 실체, 우리의 전쟁은 영 대 육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떠오르는 가장 흔한 표현이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영은 반드시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하고, 육신은 뭐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따르고 습관에 젖어 있는 나의 혼과 몸, 이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 겁니다. 육신. 혼과 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영만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과 함께 육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과 몸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나의 한 정체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목사님, 여기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네요. 이건 내 영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내 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 영에도 분자와 원자가 있다면 분자와 원자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 영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S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을 말하고 소문자 스피릿은 우리 영을 말하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읽어 나가다가 이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대문자 S를 썼고 이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 같아 이러면 소문자 S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지금 신약에서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소욕은 바로 내 영의 소욕인 것입니다. 내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 즉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만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즉 사망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담배. 여기 술 취함도 있었으니까 마약, 게임, 온갖 중독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뭐에 속했다고요? 사망에 속한 것들, 그것이 다 육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은 완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열매는 즉 우리 영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소욕, 영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완전히 다른 결과, 다른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해버려요.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다.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 육신을 1차적으로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능히 나의 육신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이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의 전쟁의 실체. 두 번째는 생각 대 생각의 전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의 생각과 옛 사람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6절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의 거듭난 새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본질이었던 옛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나의 혼과 육체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두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인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틀에 찍힌다 이 말입니다.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찍히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같은 시대를 살고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고 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다 거기에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이 산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 환경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구하는 대기업 같은 데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살아온 게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특별한 봉사를 했다든지 특별한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더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의 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거기서 그것대로 살지 말고 그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전의 그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생각으로 네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새롭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풀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의 생각 그대로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새 영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전에 했던 습관들, 그 전에 했던 관습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풍습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했던 것들과 똑같은 틀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식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새로운 영에 주신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지금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서너 시간씩 드라마 보면서 그것 때문에 희덕대고 기뻐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요술을 바라요. 요술을 신앙하면서 그 사람들이 노는 대로 나도 똑같이 놀고 보는 거 똑같이 보고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저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면 새사람이 가진 은혜와 복을 삶에 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생각을 얼마나 새롭게 하느냐,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갈 것이냐, 이것의 전쟁인 겁니다. 이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전쟁은 말씀 대 감각의 전쟁입니다.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진리 대 현실의 전쟁,
비슷한 말입니다. 말씀 대 감각의 전쟁.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말씀이 말한 내가 진짜 납니다. 성경은 거듭난 우리를 영으로 보고 계시고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은 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주님이 이루신 신성한 건강이 있는 겁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와 번영과 번성이 있는 겁니다. 거듭난 내 영이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내 영 안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는 이미 치유되었다 라고 말할 때 내 몸에, 내 혼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느끼는 것으로만 자꾸 규정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발 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거죠. 왜요? 나를 영으로 보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영은 혼이나 몸과는 달라서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실제들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우리의 느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내가 실제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애쓰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정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도돌이 같은 신앙, 도돌이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좀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 대 감각의 전쟁,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전쟁인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아까 말씀은 진리 대 현실의 전쟁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현실보다 더 진짜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감각을 믿을 것이냐, 진리를 믿을 것이냐, 현실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감각을 따를 것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 현실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따를수록, 진리를 믿을수록, 그리고 진리를 따를수록 사실 진리와 현실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감각적인 현실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따르고 믿고 추구하다 보면 현실이, 우리의 삶이 점점 진리 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냥 계속해서 선택하고 내가 이걸 따라가 버리면
진리는 진리대로 놀고 현실은 현실대로, 나는 내 현실의 삶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땅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그들이 보고 느낀 감각과 현실을 따라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올라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이 12명과 함께, 이 10명과 함께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보고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젖과 흙꿀이 흐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이 강해 보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 주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2명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듣고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들었는데 뭘 선택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들은 다 현실과 감각을 따라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노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은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늘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뻔한 결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 감각을 따라 선택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따라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은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과 감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따라 그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을 조금만 좀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따라 살기로 조금만 더 결단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감각이나 현실보다 말씀, 진리를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감각을 뛰어넘는, 감각을 이기는, 현실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래 저들이 비록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들어가자 하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었고 그 세대는 단 한 명도, 아니 2명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점철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몸 책에 보면 앤드류 워명 목사님이 자신이 싸웠던 치열한 싸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워명 목사님이 영혼몸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특히 치유에 대한 계시와 이 지식을 가졌을 때 외부에 나가서 치유 사역을 많이 했다고. 가는 곳마다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육신과 영이 싸우고 있다. 말씀과 감각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오늘 이 질병과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암송하고 졸음이 오면 내가 잠들면 지는 거다 생각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몇 시간 만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몸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치유되지 않았어. 네 몸을 봐봐. 지금 당장 토하도록 아프잖아. 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명 목사님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아니야, 나는 치유됐다. 예수님이 날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나.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또 몸이 소리 지릅니다. 감각이 또 반대합니다. 야, 그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각은 뭔데? 네가 느끼고 있는 통증은 뭔데? 이 싸움이 밤새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치유받았다 소리 지르면 아니 너 지금 아프잖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 너 지금 통증을 느끼잖아. 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잠들지 않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놓은 성경책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두 손과 무릎으로 계속 거실을 기어다니면서 그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치른 후 놀라운 치유와 진보를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이미 다 나았어. 질병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라면서 말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갑자기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내가 완전한 치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서면 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수십 년간, 근데 10대, 20대는 십수년간 감각과 감정과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해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진짜라고,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수십 년간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단 한순간 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렇게 말하고 인정했다고 완전한 치유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옛 생각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냥 떠나가지를 않아요. 계속 그래서 싸움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귀찮게 생각해요. 약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내가 기도해. 약 드시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녹이 슬어서 오래된 칼은 쉽게 갈아지지 않아요. 한번 그 녹을 벗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갈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나를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인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에서 내가 한번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내 육신의 댐, 내 육신의 진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금이 가면 그때부터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과 쪼개 보셨잖아요. 새 사과 쪼갤 때 쉽게 안 쪼개지죠. 그런데 한번 금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인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질고와 질병에 대해서 이김과 승리를 누리려면 이 전쟁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감기는 그냥 약 먹고 나으면 되고 나중에 혹시 암이나 걸리면 그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왜 암이 걸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 전에 미리 전쟁을 많이 치러 놓으면 내가 이기는데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떤 게 와도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이가 복싱을 했잖아요. 한 번 이겨본 사람은요, 다음에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한 번 내가 지잖아요? 그럼 반대예요. 다시 이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전쟁을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전쟁의 이 실체를 바르게 깨닫고 절대 그 싸움을 피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 이겨서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실제를 삶에 풀어내고 승리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 치열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소욕을 굴복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옛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거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고 보이는 것과 감각을 따라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메사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결코 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김으로 육체 견관진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영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